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원래 표어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는 이 표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답은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이 목사로서 더 큰 책임과 또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겠지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조사였습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관계,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인 줄 알지만 그 좋은 말을 좋은 사람이 해야지 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은 그렇대요. 사랑은 원수라도, 적대자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사랑은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은 사랑이래요. 그런데 비판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구도 원수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나는 왜 내 아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이러지? 라고 말하면 내게 사랑의 능력이 없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친구도 원수가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원수도 친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어요.
참 뭐 별 영화가 다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한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상영되자 연일 매진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성소수자들도 있었고,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다원주의자들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백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었어요. 이 백인 가정에서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예배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죽은 일가족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온 몸에 문신을 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원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사함 받고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살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온 그 일가족이 이제 자기들의 원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 진짜 웃지 못할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복음주의, 저 보수주의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깔깔대고 조롱하고 웃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제 영화가 마쳐지고 시사회 자리가 되었어요. 시사회 자리에서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아주 자기가 공개적으로 말해요. 나는 이 영화를 보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나하고 한번 논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대덤비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대항할 만한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영화 비평가이면서 문화 평론가이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한 데트 와일러 교수라는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시사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데트 와일러 교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제 한바탕 하겠구나, 야 재미있겠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데트 와일러 교수가 하는 말은, 감독님 영화 참 잘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하는가, 그 영화 감독도 저 말이 끝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데트 와일러 교수의 한마디가 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와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당신에게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뭔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격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과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당신에게 했던 그 모든 무례함과 잘못 행했던 것들을 사과합니다. 신랄한 공격에 대한 비판을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던 그가 사과를 하니까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만 얼떨결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사회 자리엔 거의 대부분이 진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한마디, 사과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말을 들은 감독이 처음에는 어벙벙하게 있더니 뒤에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데트 와일러 교수에게 와서 그렇게 고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와일러 교수에게 와서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큰 선물을 했거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무례를 사과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예배당을 나오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히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면 나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을 싸구려 은혜를 받고 싸구려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뭔가 하면 영원한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것이 진짜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금이 귀한 것 아닙니까? 금은 아무리 오래 가도 금이에요. 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변했다면 그 믿음은 가짜였어요.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가룟 유다의 믿음이 그래서 가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 그래서 어떨 때는 내 기분이 한번 좋았다는 거죠. 은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 은혜의 감격이 영원하다면 진짜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말해놓고 가다가 다 쏟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면 그건 가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200개가 넘는 단어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나온 것과 마지막에 나온 은혜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늘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온 세상이 물심판을 당해 죽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것, 그걸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 은혜, 온 인류가 죽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갈 때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그게 은혜, 그건 영원한 은혜거든요.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그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주님 재림의 날에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세상가 멸망할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의 본질인 근원인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크신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좀 마음에 들 때는 내가 다시 감화했고,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의 은혜의 웅덩이가 고갈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받은 은혜는 진짜인데 그 진짜의 은혜가 고갈되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랐는데 은혜를 나누어 주래요. 나눠줄 은혜가 없지요.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을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젖에 그만 어머니
그 모유가 다 말라버렸어요. 아이는 아무리 엄마 배고프다고 소리쳐도 엄마 이 젖에는 그 모든 것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나누어줘야, 은혜를, 나도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데 내게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 입에서는 늘 비판이 나와요. 늘 원망이 나와요. 칭찬이 안 나와요. 내 입에서 칭찬보다 비판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내게 은혜의 웅덩이가 메말랐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해요. 제가 작년에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6개월 되었는데요. 6개월, 이제 7개월째 돼가고 있는데요. 요번 음력설에 우리 아이들이 이래 카메라로 그 손녀, 6개월 된 손녀가 세배하는 걸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에게는 너무 귀엽고,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게는 엄청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지들 부모님 막 이렇게 시키고, 뭐 지가 압니까? 6개월이 됐는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제게들은.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그래 그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그걸 또 보고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한 번만 보면 됐다, 그만, 뭐 그걸 한 번만 보면 됐지.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 손녀가 그러면 또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손녀들이 그러면 또 보고. 이거 왜요? 마음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죠? 또 보고 싶어요. 근데 야, 또 와라 이러면 이거 요번에 갔잖아요. 뭐 다음에 내년에 또 갈게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 입장에는 또 보고 싶어요. 자주 오세요. 그래요. 근데 은혜가 그래요. 은혜가 여기서 많으면 또 꺼내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마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왜 날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날 구원했는지, 왜 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는지, 그 은혜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나를 낳으셨을까? 그 이유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낳았지 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져, 왜 날 사랑하지? 왜 날 구원했지?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더 잘 하나님 섬길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나보다 더 뭐 재능도 많고, 나보다 더 신실하고,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도 더 부자인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거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있을 때 탈봇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느 학기인가 늘 매 학기마다 유학생이 쪼달리고 힘들고 생활비도 학비도 어려웠지만 이제 그 새 학기가 되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유학생들은 등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유학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불체자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도 등록금이 밀려서 아주 덜 냈는데 이번 학기에 가서 등록을 하자면 지난 학기에 밀린 등록금을 다 내고 새로 조금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등록을 안 하면 불체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 사정을 해보아야 되는. 근데 사정을 안 들어줄 것 알면서도 그래서 가서 밀고 당기면서 좀 말미를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등록 담당자 앞에 가서 참 내가 지난 학기에 것도 다 못 냈고 지금 등록비가 좀 없다고 조금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당신 어카운트에 내가 보니까 돈이 많구만도 그런 말을 하냐고. 나 돈 없는데. 학생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나 돈이 없는데. 그거 무슨 말입니까? 당신 어카운트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것은 지난 학기 등록금을 다 내고 이번 학기 등록금까지 일시분으로 다 내고도 남는 돈이라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제 돈이 아닌데요, 그거는. 어쨌든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지금 등록을 하라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만료,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냐고. 그래서 응급거래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게 어디서 온 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실수로 보냈다면 또 이 돈 주인이 찾아내서 나보고 돈 내라 그러면 내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대요.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보냈다면 나한테 보낸다고 말을 하고 보낼 것 아니에요. 아무도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내 어카운트에 돈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2달 만에 알았어요. 2달 만에 그 학교에서 이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교회들에서 그 학교로 장학금을 보내요. 선교사나 해외에서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펀드가 늘 있는데 그 매년마다 매 학기마다 한 명을 추첨을 해서 그 사람에게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학교에는 신학교라서 유학생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데 전 세계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 중에서 내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온 돈이라서 내가 써도 된대요. 나는 그것으로 등록금을 냈긴 냈지만 조마조마하거든요. 자다가도 이거 누가 주인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걸 받아놓고도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이러다가 큰 사고 나지 이게 사람이 진짜 그 받아놓고도 누리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면 늘 그런 거. 하나님이 날 실수로 나를 구원해 줬나? 옆집에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사람 구원하다가 날 잘못 구원했나? 나 구원 취소하면 막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하나님 내 구원 취소해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확 생기면 우리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믿음이 있다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네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요. 선물을 줬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준 사람에 대해서 큰 무례를 행하는 것이고 준 사람의 성의를 모독하는 거지요. 선물을 주는데 얼마 줄까요? 얼마예요? 좀 깎읍시다. 이래 말한다면 그 얼마나 선물을 준 사람이 기분이 언짢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었대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 강조하죠. 매번 강조하죠.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헌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전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드리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한 거야. 뭐 주일은 왜 이리 자주 또 돌아오냐 이러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놓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어 죽일 때 내 가표에 투표를 했던 나 같은 자를 왜 이러지? 저 하나님이 뭐 정신 나갔나? 뭐가 잘못됐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세상의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도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아이고 오늘 예배당 안 가면 지옥 간대.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 굉장히 자녀들의 신앙을 치명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부모님에게 효도해. 효도 안 하면 너 지옥 갈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그런 표현은 진짜 이게 건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니엘 휘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남북 전쟁 때, 노예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전쟁 때 군회를 갔습니다. 군회를 갔는데 전쟁을 하다가 수류탄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팔이 절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군에 올 때 주셨던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책을 읽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휘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와서 휘털 씨 좀 도와주세요. 저게 어린 병사가 죽어갑니다. 당신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휘털은 말합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나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그러자 간호사가 당신 성경 매일 읽었잖아요. 믿음 좋잖아요. 아니 난 성경만 좀 읽었을 뿐이지 나는 기도한 적도 없고 예배당 간 적도 없고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 병사가 죽어가니까 당신이 와서 그래도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간절히 하니까 응격거에 따라가서 지금 그 어린 병사를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병사가 죽어가면서 간절하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그러자 죽어가는 이 아이의 소원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자기가 아는 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어린 병사의 손이 자기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아이의 손이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휘틀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자기의 죄를 고백했으니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그가 후에 이제 제대하고는 한팔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작사자가 돼요. 찬송가 작사자가 돼요. 그가 진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난 알 수 없대요. 난 알 수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확실히 믿는 것, 늘 날 돌보아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실 줄은 확실히 안 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대요. 왜 내게 성령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왜 내게 믿음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주 예수 언제 오실는지 난 알 수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요. 난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주님 다 아시고 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갑니다.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 받았대요. 성령으로 한대요. 꼭 방언을 안 받고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해 가는 거예요. 왜 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지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재림의 주님이 기다려져요. 그 주님을 바라봐요. 일제시대 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분들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보다 몰라요. 일제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고대하는 신부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날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 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고통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통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추운 밤에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버텨요. 기다려요. 그래서 새벽을 맞이해요. 칠흑 같은 밤에 이제 내 인생에는 새벽이 없어.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소망 없는 사람은 거기서 그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인생을 도망자로 살면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사람들도 말해요. 다윗은 이제 끝났어. 사울왕에게 저렇게 미움당해 10년을 넘게 도망가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잘될 희망이 없어.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가서 망명까지 가서 사는 그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붙잡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동굴 같은 인생을 터널로 바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예요? 동굴은 쭉 가다 끝이 쿵 막혔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때요? 아무리 길어도 가면 반대편에 툭 털려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터널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길어. 막 6km, 7km 그 울산 가는 길에 보니까 7km가 넘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니까 터널은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엔 끝이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지만 가고 주님과 같이 가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인데 갔는데 끝이 지옥이야. 그건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신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신다. 골리앗 앞에서도 오랜 도망자 생활에서도 그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이 해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사야 42장에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 가고 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살고 사는 모든 것들에 지금부터 영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영원자에게 접속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잠시가 아니고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버티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건강, 난 건강 자신에. 그 건강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까? 내 건강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감기 몸살만 와도 퍽 넘어져요. 내가 가진 돈이요? 나를 지켜준다고요? 그게 나를 몇 년이나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인맥이요?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장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 그거 다 아세요? 바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해 주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이해할 수 없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압니다. 원래 이 은혜 붙잡고 이 은혜 안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웅덩이가 말라버렸습니다. 주의 사랑의 웅덩이가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의 웅덩이, 이제는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같이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그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의 은혜를 붙잡고 고갈된 은혜의 웅덩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고갈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보다 기쁨보다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휘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왜 자기를 구원해 주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 부어주어 감동하여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은 확실히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식구들과 그 생업과 그 삶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가정과 그 사역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